창세기 4장 1절로 1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보통 이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 예배를 마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마음을 간직하고 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유 그래도 오늘 할 거 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견디다가 드디어 끝났다 하는 그런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알 수 없게 된 게 어떤 그 조사를 보니까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하는 거짓말 1위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교인들이 목회자에 하는 거짓말 1위였어요. 그러니 누군가가 저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쉽게 너무 좋다 라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예배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많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아이들이 잘 앉아있는 것도 봐요. 그리고 세대통합 예배나 이런 거 할 때 아이들이 진짜 잘 드리는 것도 봐요.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 시간을 견디고 있다는 것을. 때로는 어른에 맞는 그 설교를 아이들이 글로 적기도 하고 하면서 부모님을 뿌듯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아이는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세로 드릴 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지 앞에 있는 목회자가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것에 맞춰서 한다는 거를 어린이들은 그거를 알게 돼요. 그러니 참 쉽지는 않죠. 그런데 앞에 계신 목사님들은 아이가 잘 적더라, 예배 잘 드리더라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나요? 나 찬양할 때 눈물도 흘렸고 설교할 때 아멘도 많이 했어. 하지만 그런 예배였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 혹은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알 수 없듯이 어쩌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받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보다 대단한 인물들의 예배와 그 결과가 나옵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미 이 결과를 잘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가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가인은 자신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거나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야 라고 하는데 가인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 그 점에서 가인이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있는 사람이고 얘기가 있는 사람이고 또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뒤의 사건 때문에 가인을 무시하고 있는 거지 가인은 우리보다 영적인 민감성이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어릴 때는 아벨이 가인보다 훨씬 정성 있게 예배 드려서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정성 있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그래서 잘 앉아 있어야 되고 목사님 말씀에 고개 잘 끄덕여야 되고 저는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아벨이 훨씬 더 정성 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또 어떤 학자는 저의 식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님이 고기를 더 좋아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이 타는 냄새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양을 드린 아벨의 예배는 받았고 채소를 드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얘기 맞아요. 저도 누군가가 채소 가게에서 밥을 사주는 것보다 고기 뷔페에서 밥을 사줄 때 마음속으로 더 기쁨을 느끼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와 같은 하나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도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고기를 좀 더 그 예배에 더 이렇게 기뻐하신다. 맞아요. 그런데 그 말도 나와 있지는 않아요. 본문 어디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고기를 더 좋아한다라는 것에 대한 좀 연장선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아벨은 첫 새끼인 양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가인은 그거 상관없이 들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예초에 아벨이 선택받은 인간이에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많아요. 심지어는 가인은요, 아담의 뒤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농사 지었거든요. 아담은 목축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가인이 지금 누구의 유업을 이어간 거예요? 아담의 유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 때문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미 이거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군켈이라고 한 학자는 하나님의 농부보다 목자를 더 좋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 성경을 보면은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곡식 바쳐도 받으시는 분이었고요. 목자보다 농부를 더 싫어한다 이런 말 하신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드렸대요. 이게 중요하대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아졌대요. 그럼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벨에게 좀 더 있었다. 둘 다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는 예배를 관람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보러 가요.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데 저는 축구 경기를 분명히 아들과 함께 관람합니다. 축구는 누가 해요? 필드 안에 있는 선수들이에요. 이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하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까요? 도대체 쟤들이 왜 저러고 있나? 라고 관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죠. 도대체 쟤들이 왜 우는지, 도대체 쟤들이 왜 기도를 하는지, 도대체 쟤들이 왜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관람을 해요. 그렇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라고 할 때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다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아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아지지 않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르는 힘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 믿음이 없다고 하기에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좀 문제는 생기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아까 읽은 4절과 5절을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재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하나님 우리의 헌금만 받으시는 분 아닌 겁니다. 여기 혹시 너무너무 어려운 사정 헌금을 못 내셨나요? 그러면 난 오늘 헌금 못 냈으니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나 자신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 거절당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3절과 4절 초반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3절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땅의 소산을 재물로 드렸어요.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반면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마음을 드렸음을 보여줘요. 가인에게는 첫 소산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아벨에게는 양의 첫 새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를 좀 더 다시 해석해보면 가장 기름진 부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구별해서 하나하나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를 볼 수 있냐면 삶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며 드리는 자와 그냥 나한테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주면 되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완전히 다르겠죠. 아벨은 자신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목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의 삶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가인은요, 자신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뒷받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산을 주면 그 소산을 줌을 통해서 자신의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한테 뭐 해야 돼요? 나한테 다른 소산들을 계속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이 농사를 잘 짓는 데 있어서 뒷받침해주는 후원자예요. 그러니까 그 후원자에게 나 후원해줘서 고마워. 내가 내 목 좀 떼줄게 라고 하는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실되지가 못한 거죠. 그러니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때요? 자신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분노하는 거죠. 안색이 변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후원하지 않겠다는 뜻처럼 느껴지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혹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통해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통해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예배의 시간을 투자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부어주셔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나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졸려도 열심히 귀 기울이면서 설교도 들었는데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은 그 어려움이 가득한 그 분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무언가를 얻어가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결국 이 짧은 1시간 가까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냥 삶의 태도 자체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내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갔던 그 살아간 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토로해보는 것, 마음껏 기도해보는 것, 그것 자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를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야지, 내가 이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죠. 내가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 다 드렸는데 지금 하나님 왜 내 삶이 이 모양이에요? 라고 하면 이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 내가 부어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내가 뭐가 달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벨은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아까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가인이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좀 더 새롭게 해석해 보면요, 이 분함은 낙심으로 바꿀 수 있고요, 안색이 변했다는 건 얼굴이 떨어졌다라고 표현도 돼요.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은 걸 알고 낙심해서 얼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해석이 저는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7절 내용이 되게 잘 어울려져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건 다른 말로 네가 선을 행하면 얼굴을 들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낙심해서 얼굴을 떨어뜨리니까 하나님이 너 왜 그러고 있어? 네가 선을 행하면 너 얼굴을 다시 들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뭐예요?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는 자였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예배를 좀 받고 무엇을 바랬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농사가 더욱 잘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예배가 받아들여진다는 건 농사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확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예배, 불확실한 예배, 이것은 결국은 불안한 미래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가인이 낙심하고 얼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죠. 네가 선을 행하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너의 삶이 진실한 삶이 되면 너의 예배는 진실해질 것이고 그 예배는 내가 다시 받아주게 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낙심에 빠져있는 가인은 원망을 하게 되고 이 원망은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벨을 향해서 원망하게 돼요. 죄만 없었으면, 죄만 없으면, 그리고 아벨에게 분노하게 돼요. 저 인간만 없으면 이젠 하나님은 나 빼고는 예배받을 사람이 없어. 창세기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으니 아벨이 없으면 가인 외에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가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이 삐뚤어진 생각이 이제 자신을 사로잡는 거예요. 낙심하고 그 낙심에 사로잡히니까 뭔가를 원망하게 되고 원망에 사로잡히면서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가 나를 사로잡으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요. 아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악은, 죄는 웅크리고 있어. 그래서 너를 언제든 덮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것,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나의 것,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예배 가운데 점점 감동이 사라져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옅어져요. 그런데 나 자신은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에서 원인을 찾아요?
예배가 안 드려지는 원인을 자꾸 딴 데서 찾아요. 어디에 찾을까요? 찬양단이 이상해. 아, 저 찬양단들이 영 노래를 못해. 왜 저런 것들 찬양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것들. 혹은 우리 예배당 구조가 이상해. 이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야, 뭐가 이렇게 추워? 야, 더운데 좀 시원하게 해줘야지. 내가 더우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잖아. 야, 다른 목사들은 설교 재밌게 웃기게 잘하던데 우리 목사는 왜 저러냐? 뭐 이런 거. 도무지 은혜가 되지 않는다. 난 이제 저 인간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난다. 이런 식으로 원인을 찾는 거죠. 어디서 찾아요? 외부에서 찾아요. 김 집사가 이상해. 난 저 인간 얼굴만 보면 은혜가 사라져. 음향팀이 문제야. 노래방이야? 왜 음향을 이따위로 해? 자막팀이 문제야. 자막 좀 제때제때 빨리빨리 넘겨주지. 왜 이렇게 자꾸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할 수가 없잖아. 사실은 예배자는 누구여야 돼요? 나 자신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원인을 지금 누구한테 찾아요? 외부에서 찾아요. 가인과 똑같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물론 이것들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하지만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내가 예배가 되고 있지 않다면 누굴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의 삶이 어떠한가?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예배가 되게 하려고 온전한 진실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게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내가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으니 내가 이 예배 가운데서도 온전한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부분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예배 가운데 나 자신이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인과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죽이고 있잖아요. 찬양팀을 죽이고 음향팀을 죽이고 목사를 죽이고 어떤 집사를 죽이고 그러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낙심과 원망과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이것을 놓치죠. 자, 아벨을 죽인 가인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는 아벨을 찾는 하나님을 향해 9절에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하면서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내러티브는 지금 사람은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이잖아요. 그러니 부모의 눈만 피하면 완전 범죄잖아요. 그래서 아벨에게 세 번역상으로 보면 들로 나가자. 그런 다음에 아무도 없는 것을 당연히 아무도 없죠. 확인하고 죽이고 그를 묻어버리잖아요. 땅에서 사는 자가 땅에 파묻어버렸어요. 목축하는 사람을. 근데 재밌는 건 가인의 생각이 여지없이 깨져요. 10절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가인은 땅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누가 고발한다고 그래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어디서부터요? 땅에서부터요. 그래서 가인은 어디에서 쫓겨나요? 그 땅에서 쫓겨나요. 땅을 의지하는 자가 땅에서 쫓겨나요. 자신이 땅에서 일하던 자인데 그 땅이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자신을 고소해요. 호소해요. 그래서 가인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그 죄에 넘어진 가인은 이렇게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끝까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러분, 가인이요, 인정하고 뉘우치기보다 지금 자기 벌이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벌이 너무 무거운데요? 왜? 땅에서 지내던 자가 땅을 유리하게 생겼으니,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삶의 터전이 사라진 거잖아요. 내가 삼성전자에 일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해고당한 거죠. 그런데 모든 LG전자 이런 데 다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 이 해고가 나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도 가인과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아요. 내 삶이 중요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 이웃이 아프든지 그들에게 슬픔이 닥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해요? 나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번 주 한 목사님이 서울을 가셨는데 지하철 탈 일이 있었는데 이태원역을 지나가셨대요. 그렇게 눈물이 나셨대요. 이번에 이주기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여전히 그 아픔에, 유족의 아픔에 관심 없습니다. 자신의 표와 자신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죠. 그 유족들의 부르짖음을 과연 누가 들어줄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린 힘없잖아요. 교회가 균열해 간다. 니들이 망가뜨렸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세상은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우리 예배는 그런 자리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무너진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요. 재밌는 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한숨이란 뜻이에요. 허무. 근데 이 성경의 아벨의 삶이 정말 한숨 같지 않으세요? 아벨의 말 한마디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벨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아벨은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죽어요.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은요, 땅속에서예요. 그 누구도 듣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배드린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간 자로서 성경에서 인정해주고 있죠.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그 이야기가 때로는 아벨처럼 허무하고 한숨 같은 예배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한숨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허무해도, 때로는 내가 너무 아파도 그 아픔도 어디에 가지고 나오시라고요? 이 예배 가운데 가지고 나오시라고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가인의 삶은 악에 가득했죠. 그는 그저 자기 자신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보려는, 마치 수많은 복을 위해서 우상에게 제의를 드리는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삶의 방향도 이제 잃어버렸고 유리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요. 삶의 목적도 잃어버렸고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이 모두 끊어지는 삶이에요. 게다가 동생을 죽인 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근데 그 낙인 찍힌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예. 무엇을 했다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가인은 분명히 죄인이에요. 뉘우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자신의 것들을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에게 새로운 표를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이 가득한 가운데 나올 수도 있어요. 내 삶에 후회가 가득한 채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낙인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상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무엇을 발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낙인을 없애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게 낙인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낙인이 찍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치킨을 못 먹는 데잖아요. 닭 울음소리 때문에. 그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절대 닭고기를 먹지 않았대요. 오늘 따지면 이 맛있는 K치킨을 천국에서도 먹을 수 없는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낙인찍힌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표, 너는 내 제자야 라고 하는 표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자신의 신념과 믿음과 정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붙잡고 그들이 죽는 것이 옳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회심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해요. 바울을 믿지 못해요. 다 바울은 못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울을 사용하시고 그 바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에게 바로 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실패했지만, 때로는 부르짖지만 그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진실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중심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 있습니까? 예배의 삶이 주일날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실한 삶이 진실한 예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의 표징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만드시고 그래서 낙심하고 고개를 숙이고 절망한 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 진실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이번 한 주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다음 주에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아벨이 허무하게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의 삶을 진실되게 바꾸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을 믿고 진실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